시편 41편. 자, 시편 41편 1절서부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강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시편의 제1권 끝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게 3권으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1권서부터 41편까지 이제 전체 1권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다음 42편서부터 2권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이게 시편을 성경에서 모을 때 그렇게 구분해서 모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시편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41편 이 주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중간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을 팔았잖아요. 왜 그랬느냐? 시편 41편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나의 의뢰하는 바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자가 나의 가까운 친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한번 인용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손잡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자 18절 주어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 앞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납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그 뒤에서 시편 41편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누가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에 다시 돌아오시면 그 예언이 기록되면서 이 시편 41편에 다윗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굉장히 어렵게 한자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쉽게 번역했을 때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 마틴 루터가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정말 이 말이 참된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니 좀 무리고 거지 취급해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과연 그 루터라는 사람이 왜 거지라고 그랬을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라서 거지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그 지금 시대의 교회의 사람들을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벌거벗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시대가 라우디게아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자,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여기가 이제 15절,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나는 부자라고 하면서 뭘 알지 못해요. 자기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면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처지,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봤을 때 여러분은 거지라고 생각합니까?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난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그 뭐예요? 중산층? 중산층보다 좀 낮은 거지라고 하기에는 위신이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거지는 아니고 그냥 근근히 사는 층. 어느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부유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부유한 것에서 누리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런 거에는 감사를 몰라.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에 한번 경험을 시켜봐야 되겠다. 비교를 해야만이 지가 얼마나 아버지 덕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아들을 데리고 야 우리 한번 캠핑 가자. 그래서 이제 캠핑을 떠나는데 저 시골 촌 구석구석에 가장 가난한 그런 이제 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거기서 같이 유숙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그 가족하고 이제 가난한 집에서 이제 하루 살았는데 하여튼 그 집은 자기가 산 집에 비하면 뭐 너무 극빈자야. 농촌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애들만 바글바글하고 먹을 것도 뭐 감자 몇 개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집에 그러니까 아는 집을 간 게 아니죠. 가다가 가장 못 사는 집 골라서 이제 한번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거기서 머물고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저께 어떻게 하루 지내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아들이 정말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정말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자기 하냐고 이제 이렇게 투덜거릴 줄 알았더니 아들이 웬 거야. 아버지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래? 그럼 너 뭐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집은 비싼 개를 그렇게 극진히 키우는데
그 집은 애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우더군요. 그 집에는 정원이 그냥 아주 우리 집에는 풀장이 있고 막 쫙 멋있는 정원이 있는데 그 집은 그냥 끝이 없는 냇가가 쫙 펼쳐져 있고 그냥 들판이 그냥 퍼져 있어요. 우리 집에는 그 의자 푹신한 등의자에서 담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집은 지평선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집은 정원을 밝히는 화려한 등잔불이 딱 밤에 비치는데 그 집은 반딧불이하고 하늘에 쏟아지는 별이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진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깨달았다. 누가 쓴 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것, 부유한 거하고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물질 가지고 부유하고 가난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어떤 부자와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기준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41편 여기 있죠. 빈약한 자 이제 그냥 쉽게 표현해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사려 깊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잘 마음속에서 배려하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일단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정확히 가난한 자를 돕고 보살피고 한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자가 기준이 뭐예요? 가난하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가난한 자한테 우리가 마음에 배려를 해야 돼.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난하다고 보십니까? 고아? 과부? 독거노인? 노숙자? 그럼 누가 가난해? 지금 2017년도잖아요. 응. 2017년도에 누가 가난해? 냉장고 없는 사람. 냉장고 없는 사람? 그리고 냉장고 없는 사람 거의 없던데. 아픈 사람이 많은 사람.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거 진짜 뭐 기름 그리고- 뿌리고 뽑아지지.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면 고아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묻고 싶어. 너는 가난한 것 같아? 부유한 것 같아? 네, 뭐라고? 네. 너는 가난한가 부자인가? 너 입장에서는. 적어도 집에 냉장고는 있잖아. 네 건 아니더라도. 냉장고는 있거든. 아니 거의 부자라고. 거의 부자라고. 거의 부자의 확률이 높긴 한데 어. 100%는 그렇지. 하긴 뭐 네가 부자는 아니지. 네 거는 별로 없잖아. 다 엄마 아빠가 마련한 거니까. 자, 2012년도에요. 조선일보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2050 클럽이라는 거를 설정을 했어요. 2050 클럽이는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한 거예요. 그럼 2050이 클럽이 뭐냐면 20이라는 건 2만 달러고 뒤에 50이라는 것은 5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앞으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최소 2만 달러 이상,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아무리 유럽의 스위스,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가 5만 달러 이상 돼도 인구가 뭐 1,000만 이하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없으니까 생산력이 없으니까 그거는 잠재 성장력이 없다. 적어도 2만 달러 이상, 5천만 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7개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또 이탈리아, 또 독일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2012년 6월에 우리나라가 채택이 됐어요. 왜냐? 다 5천만 명이 되는 아기가 태어나는. 2만 달러는 됐고, 2만 달러는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됐는데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됐어. 근데 2012년에 마지막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사진이 나왔어요. 5천만 명째 아기. 걔 뭐 상 받았을걸요 아마. 그래서 5천만 명 되는 아기가 돼가지고 이제 클럽에 들어서 난리가 났어.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그래가지고 저거 쇼하는 거다 뭐 스스로 또 자화자찬한다 뭐 법석을 떨고 그랬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화상 그러면 그래 2050 클럽 세계의 그 많은 나라 중에서 7위에 들었어. 앞으로 잠재 성장력이 있는 나라야. 잘 살 수 있는 나라야. 그런데 현주소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직장인의 70.4%가 다 나는 가난하다 라고 생각한대요. 직장인이에요. 보통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봉급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 70.4%가 절대 나는 괜찮다,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70.4%가 나는 가난하다. 그래서 푸어족이 생깁니다. 푸어족 들어보시죠? 푸어, 영어로 푸어, 가난하다. 푸어족이야. 가난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가난하게 생각하느냐? 푸어족도 종류가 있어요. 워킹 푸어, 66%가 워킹 푸어인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일해도 가난해요. 맨날 뛰어다니면서 일해도 나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66%예요. 렌트 푸어, 전월세 사는 사람. 그래도 자기 살만한 집 있잖아. 전세든 월세든. 그런데 스스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렌트 푸어라고 그래. 집에 뭐 맨날 냉장고 텔레비 있어도 다 렌트야. 집에 뭐 남들이 보는 여기는 공기정화기도 있네. 그거 다 렌탈이야. 그런 게 다 렌트 푸어야. 다 돈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 집은 사는데 다 대출이야. 다 비단이에요. 집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하우스 푸어. 학자금 푸어, 학교는 다니는데 다 빚이야. 그래서 공부를 해도 가난해. 헬스 푸어, 맨날 아파.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카 푸어, 차는 있는데 웨딩 푸어, 결혼을 했는데 빚으로 해서 그것도 맨날 갚아나가는. 에듀 푸어, 자식을 다 교육시키는데 다 빚이야. 그 다 마음속에서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보통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을 보면 그 형태를 이미지화하면 항아리형이라고 그러죠. 정상적으로 보면 위에 소득이 좀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조금, 중산층 많이, 못 사는 사람 조금. 그래서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보통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적당히 사는 사람 중산층이 있어야지 그게 건전한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에는 게 중산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피라미드형으로 갔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사회 구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작아. 그런데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실제로 소득 분배가 많은,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조금 소수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빈곤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 조그만 섬에 잘 사는 사람 몇 사람 정도 떠다니고 나머지는 다 빈곤의 바다에서 호우적거리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젊은 사람도 다 마음속에서 비관적이고 오죽하면 한국을 자꾸 떠나라고 헬지옥이니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점점 그렇게 절망 쪽으로 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작 내가 가난하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누가 도울봐요? 가난한 자가 돌봐요? 안 됩니다. 마음은 그래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를 내가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일단 가난한 자가 아니어야 되죠. 우리나라도 요새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돈 내는 뭐 그런 거, 기부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점점 기부액이 줄어들죠. 또 요새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기업체에서 억지로라도 기부 내라고 그러면 됐는데 지금 그런 것도 잘못하면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김영란법이라도 있어서 뭐 그렇게 저렇게 뭐 돕기도 하고 강제 모금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그런 제도도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그냥 죽어라 하고 그냥 주는 거고 부자는 부자대로 그냥 있는 거를 더 불리는 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그런 뭐 사설적인 부분이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가난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 여기서 시편 41편에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윗의 눈에 가난한 자가 누굴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해답은 그건데 다윗 당시에 사무엘상 우리가 사무엘하 사무엘상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왕한테 쫓겨다니잖아요. 그 쫓겨다닐 때 도망자 신사가 됐을 때 나중에 다윗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사무엘하 그 22장에 보면 환난 당한 자, 핍박 당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누구를 돌본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봤어요. 자,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봤을 때 과연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참 저렇게 불쌍하고 가난하구나 라는 그 시각이 우리처럼 고아, 과부, 뭐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였을까? 다윗의 시각은 진짜 다윗의 시각으로 봤을 때 누구를 가난하게 봤을까? 과연 누가 가난한 자였을까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이 가난한 자였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이나 그 당시에 뭔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재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윗의 눈에 비쳤을 때 가난한 자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위민 정치,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폈던 왕이라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세종대왕,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위민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백성을 위하는 정치.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백성을 위하고 우리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한다고 해도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 아무리 백성을 가난한 자를 돌보고 뭐 옛날에 구휼 뭐 하는 데가 있잖아요. 구휼소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왜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죠? 옛날 시대는 인위적으로 가난한 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여건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한번 일어났다. 홍수가 한번 싹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재민이 집 잃고 뭐 다 잃어버린 사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뭐 지진이 한번 났다. 지금처럼 복구가 빠르지 않죠. 옛날 우리나라 시대에도 한번 뭐 기근이 들었다. 홍수가 났다. 아니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가난한 자로 전락되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연재해로 가난한 자가 생겼으면 국가에서 통제를 해주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실상은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난을 당했어요. 그럼 그들이 소장농이 돼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소장농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우리나라는 양반, 귀족들, 왕족들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세상 구조가 그 가난한 자를 더 억압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더 착취하는 그런 사회 제도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오히려 더 막 발로 밟는 게 세상 구조예요. 그런데요, 21세기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현실감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몇 년 전에 그 세계 식량 그 기구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게 지금 지구 인구가 몇이에요? 지구 총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넘죠. 그런데 지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지금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식량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트 가면 먹을 거 천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편의점도 먹을 거 천지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유통기한 날짜가 딱 돼 있어요. 옛날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야지 버렸지만 요새는 멀쩡해도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날짜 찍어서 멀쩡한데 안 버리면 안 돼. 예? 하루에 우리 이제 편의점에서요. 하루에 그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한 1000곳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1000곳에서 하루에 나오는 그 폐기가 얼마나 될까요? 먹는 폐기, 도시락, 뭐 날짜 지난 거, 뭐 한 5개만 나오는데도 1000여 개라고 한다면 몇 개예요? 한 군데가 5개라고 한다면 하루에 1000개라고 하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5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5만 개의 샌드위치, 김밥, 도시락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 우리나라 애들 못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런데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다 수거해서 주는 게 돈이 더 들어. 그거 수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다시 분배하는 그게 더 돈이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도를 했대. 너무 아까우니까. 불쌍한 애들도 없구나. 요새 그 푸드 해가지고 돕는 게 있잖아. 그걸 했는데 그걸 하니까 또 인건비가 들고 산업 구조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이 시대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아서 그런 걸 주려고 해도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도 만약에 식품 같은 거 날짜 지냈다 그러면 밖으로 유럽 사회로 다 버리잖아. 그러면 거기 나가서 또 주워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구의 2배를 먹여 살 수 있는 그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10억이 기아 상태에 있어요. 매 5초에 10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하나씩 죽어요. 5초에 하나씩 죽어요. 기아 때문에 죽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세계 아닙니까? 그럼 21세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세상이라는 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은 풍부한데 실상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요. 물질은 풍부한데 부자는 조금 있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천국은 아니죠. 뭔가 이상한 나라고 이상한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비정상적으로 가게 하는 거지 생산적으로 가고 뭔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만드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악의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우리나라도 600만 명이 여전히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는 게 현실. 자, 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해.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왜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할까요? 가난한 자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여야 못해요. 가난한 자는. 이상하게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요새
뭐 극빈자다 그런 거 지원을 해주잖아요. 몇십만 원 해준다. 그럼 몇십만 원 받으면 세상에 너무 황송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나, 목숨을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꼴랑 요거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더 준다고 합시다. 요새 노인연금 더 올려준다. 뭐 20만 원에서 한 2만 원으로 준다. 이런 다 떼먹고 나서 이거 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채워주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런데 정작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그래서 1,000원을 도와도 어떻게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 돕는 걸 만족해요. 그러니까 돕는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도 아주 마음속에서 만족감을 갖고 도움을 받는 사람 많이 받아도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다, 물질적인 부유다라고 하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다가 기준을 맞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진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 가난한 자를 도우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자 돕자. 그래서 노숙자들 맨날 밥포에서 밥을 퍼주고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또 의료 무료 진료소 해가지고 만천의 사회에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해줘야 되느냐. 결국은 그 남을 돕는다는 그 사람 마음만 부유해질 뿐이에요. 마음만. 자기 스스로 만족할 뿐이지.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이렇게 감사하지 않지. 언제 보니까 119 구조대원이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을 구하고 소방대원이 그 목숨 걸고 많은 사람을 구해도 이제 건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와서 사례를 하는 고맙다고 하는 그 프로테지가 1%밖에 안 된대. 홍수가 나서 물에서 건져졌어. 목숨 걸고 건지게. 와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열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이 마음이에요.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퍼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다윗이 20편 41편에서 그런 원리를 알면서 이게 불쌍한 사람한테 쌀 주고 돈 주고 이런 거 도와주는 물질적인 얘기로 했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꼭 여기 뒤에다가 불쌍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굳이 4절에다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왜 갑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친구도 나를 배반했다는 얘기를 굳이 왜 그런 얘기를 장하겠으니 처음부터 남을 돕는 얘기면 끝까지 남을 도와주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말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영혼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신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신앙과 관계도 없고 믿음과 관계도 없고 영혼 구원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사람의 의무면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보통 우리가 이웃돕기 하잖아요. 이웃돕기 할 때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여기 텔레비전에 보면 누가 얼마 적어도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돕기 할 때 성금을 모을 때 누가 주로 합니까? 종교인입니까? 무종교인입니까? 무종교인입니다.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해. 왜?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이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거는 어떤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마음속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있어. 그냥 동전이라도 좀 한 푼 줄까? 노인네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기독교인이니까 도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도와볼까? 자리 양보할 때도
뭐 불편하니까 내가 좀 양보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지 아 내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내가 불교인이니까 그러지 않아. 근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관념에 뭘 배웠어요? 아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이 선한 일을만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배워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아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서 갈등은. 아 이거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혹시 저 사람이 천사가 아닐까 이상하게 예? 집에 와서 뭐 국어를 하는데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하니까 젠장 무슨 예수님 국어라고 다녀? 아 그런 얘기를 곧잘 하거든. 가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집에 찾아왔는데 그를 잘 돌봤더니 나중에 축복이 왔더라. 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식의 얘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걸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라는 이상한 어떤 교리를 듣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줬어요.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끊이지 않을 거니까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율법이에요. 왜? 그들은 국가잖아요. 국가는 모든 백성을 다 돌봐야 돼요. 그리고 각자 그 백성은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복지로 쓰죠? 그거는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의의를 제기하면 안 돼. 그거는 한 국가가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나님이 명령을 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법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잘못 도우면 그것이 자기한테 구원받는 데 장애가 생겨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요. 나중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자기 얘기 푸념을 얘기하면서 내가 고아를 날 때서부터 돌봤고 뭐 과부를 내가 잘 보살폈고 뭐 불쌍한 자를 지나칠 때 내가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고 자기 막 항변을 하죠. 왜 항변을 해?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 이제 불쌍한 사람 거지 같은 이 가난한 자를 돌봤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갖다가 구원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때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한 행위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기 의의. 거짓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왜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가끔 말을 그 인용할 때 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부자로 오시지 않고 가난한 자로 오셨을까요? 부자로 오셔서 놀아주시면 더 많이 주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살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주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을까? 그 예수님 있을 때는 청동기 시대 아니었어요? 아, 청동기 시대지. 그 당시에 맞아. 네가 말한 그 2000년 전에 그때가 우리나라 가야 시대였으니까 그렇지. 철기 전이야. 청동기 시대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로마는 철기 시대나 마찬가지야. 우리보다 빨랐으니까. 근데 그 청동기 시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때도 부자가 있었잖아. 그때도 엄연히 부자가 많았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왕이면 하나님이니까 부자시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잖아.
그러면 아들을 보낼 때 부자로 보내지 왜 가난한 자로 보내시는 거지? 하필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19세기 이전까지의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12세기에는 프란치스카, 유명한 그 프란치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의 성인이죠. 그 프란치스카, 여자 이름 유럽에 보면 프란치스카가 많잖아. 그 프란치스카가 성인인데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청빈사상으로 살자 해서 하나의 수도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소속된 사람은 이제 세상에 진짜 요즘 말은 불교에서 무소유야.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는 모습으로, 그게 미덕이라고 알고 먹는 것도 가난하게 먹고 옷도 가난하게 입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이런 그 교리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이 프란치스카 그 수도예요. 그게 요즘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 믿으면서 난 청빈하게 살아야 돼. 근데 21세기 들어와서 교회가 좀 바뀌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자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하나님 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요즘 교회는 다 그렇게 그런 사상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보통 큰 교회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건 그건 복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잘 살게 해준다. 이게 이제 교리상으로. 그리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자인데 그 하나님을 부자인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가난한 건 있을 수가 없지. 그게 맞아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으면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로 오셨냐? 우리 보고 흉내내라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나사렛은 극빈자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가 목수지만 가난한 목수 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형제들이 많아요. 한 여섯 많으면 7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 됐죠. 가난한 동네에서 그 당시에 목수 가지고 가정을 꾸린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다라는 게 뭐지?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러니까 봉급쟁이가 아니잖아요, 목수가. 뭐 일거리 들어오면 그거 만들어서 팔고 어디 가서 일해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니까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손님들도 막 암시로 해가지고 막 오늘 수입을 늘게 해서 너도 오게 하고 저게 그럴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만들면 진짜 요새 도봉순처럼 삐까뻔쩍하게 그냥 괴력을 발휘해서 그냥 대단한 걸 만들어주고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 부자 되는 건 시큰둥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부자 되는 건 시큰둥 먹기인데 왜 그런 삶을 나서셨을까? 왜 여전히 가난한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에 누구를 돌보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가난한 자의 친구예요. 가난한 자를 돌봤어요. 그럼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지배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다 가난했어요. 뭐 종교 제사장들, 그러니까 로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 조금 빼놓고는 다 가난해. 다 우리나라 저 식민지 시대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만나면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 가난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뭐 부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처럼 얘기하면 뭘 차려야 돼요? 무료 급식소를 차려야 돼요. 무료 진료소를 차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난한 자를 돌봤을 때 무료 급식소를 차려가지고 매일같이 먹이고 무료 진료소를 차려가지고 매일같이 진료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로마 가이사의 표창장 몇 개는 받았을 거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행위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정작 자기가 돌보던 그 가난한 자들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 군사한테 잡혔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 저들은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죽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쌍한 자를 돌보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야? 너희들이 가난한 자다. 너희들이 진짜 가난이 뭐냐라는 것을 그들한테 얘기한 거야. 여러분, 거지 보고 거지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거지 보고 거지라는 말 하지 말고 도와줘야지. 야, 거지야, 이게 돈 주면 기분 나빠해. 가난한 자 보고 가난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왜 가난한지를 얘기한 거예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심령이 지금 죄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가난한,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가 가난하냐라는 얘기를 한 거지. 너희 심령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하다. 니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너희는 가난하다. 그런 의미로 마틴 루터가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1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한 것이죠.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내에서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자, 1절. 이사야서 61장 1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한테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내가 소식을 전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물질이 가난한 자냐? 마태복음 5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 마태복음 5장 찾았어요? 5장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노니. 자, 됐어. 여기 뭐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가난한 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물질하고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누가 가난한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다 가난한 자야. 근데 이상하죠? 구원받으면 똑같은 시각이 생겨요. 구원받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예를 들어서 삼성의 뭐 예장이다라고 해서 뭐 망신 쌀 것처럼, 아이고 저 돈 많아서 뭐 감옥 가도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에서 뭐 몇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참 난 차라리 없으니까 뭐 못 써도 그만이지만 저 사람은 저 많은 걸 한 푼도 못 쓰고 지옥 가면 어떨까? 너무 불쌍한 거야. 비교해서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소심하게 이렇게 내가 질투하는 게 아니야.
없는 자의 무슨 하소연이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 최순실인가 최진실인가 얼마나 불쌍해. 순실도 불쌍하고 진실도 불쌍하고. 어?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쌍하고 이런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참 딱하고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도 그냥 나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데도 마음속에서 그래, 구원받지 못한 저런 마음 상태가 얼마나 참 불쌍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그랬다는 거죠. 빌라도를 봐도 불쌍하고,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를 봐도 아유, 저런 불쌍한. 가룟 유다,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니고데모 봐도 아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선생이라 하더라도 너도 참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부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어느 날 진짜로 거듭나면요, 자기 자신이 절대로 가난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뭐가 없고 뭐 돈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아, 나도 돈 있으면 좋겠다, 물질 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집, 좋은 차, 다 그런 마음이 있어. 구원받아도 똑같아. 그런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이 안 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마음이 부유해. 그런데 성경을 그거를 부유하다고 하지 않고 전에 한번 설교를 했죠. 부요하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성경 해석에서는 부요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단어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부자, 뭐 가난해, 이게 영어 단어에서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한자를 부유한 말하고 부요라는 말을 딱 구분해서 썼어요. 왜? 부유하다라는 것은 진짜 가진 게 많은데 논아줄 게 없어요. 부유한 자는 그래요. 부유한 자는 논아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자는 논아줄 게 없어요. 가진 건 많은데 논아줄 게, 딱 주려고 그래도 100만 원 있는데 줄 게 없네. 100억이 있는데 난 줄 게 없어. 근데 부유한 자는 10,000원 있어도 줄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줄 게 있어. 이게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이 한글 성경에서 이게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건 참 잘 표현했다.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아니, 고린도후서 8장. 5장에서 8장. 8장 9절. 자, 8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아니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뭐해? 부유케, 부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나오죠? 응? 원래 부유하신 자야, 하나님 자신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뭐예요?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뭐가 있어야지 부자지, 내가 뭐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돕지, 이런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 가지고 오셔가지고 논아줬다고 한다면 절대 안 깨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을 때 논아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난이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느 정도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게, 우리가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제 있는 것도 찢는 판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놔두고 인간으로 오셨죠? 얼마나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스스로. 에?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가난하게 되심이란 말이에요. 물질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끔? 부욕해 하시니라. 논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거지.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절대 논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부유한 자가 되면 없어도 논아줄 게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 구원받으신 분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나도 그래. 현재가 있지만 현재한테 뭔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줄 게 없어. 그런 부분에서 미안해. 하지만 죄스럽지는 않아. 미안한 마음은 있어. 그래, 부모로서 뭐 어느 정도 자식한테 도움을 주고, 뭐 집도 사주고, 나중에 결혼하면 뭐 뒷받침 해주고, 뭐 그런 거 해줄 능력이 있으면 해주면 좋아. 능력이 안 되는 거면 그럼 미안하지. 조금 미안해. 많이도 안 미안해. 조금 미안해. 그 정도로 키워줬으면 됐지. 서양식으로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살 길 찾고 서구식으로, 그때는 이제 서구식으로 내가 하는 거야. 그 대신 내가 줄 건 없어도 적어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지가 동냥할 때 뭐라 그래? 뭐가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한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이름으로. 그가 걷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안지메이를 지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나는 뭘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거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낮추면 안 돼.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이거 많이 가졌네? 나보다 비교해서 이 정도 가졌네? 그럼 가졌으면 되게 부자야? 부자지. 나눠줄 수 없는 부자야. 나눠줘도 조금. 그 생색내기. 그런 거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거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야.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니까. 그럼 그런 부유한 자로서 이제 구원받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진짜 줄 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지.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정말 부유하다는 게 뭐냐. 이걸 깨달으면서 여기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가난한 게 뭔가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미리 예수님 오시기 지금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유명한 얘기예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두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근데 남편은 금시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너무 힘들어서 줄은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알맹이만 있으니까 차요 못 차요? 못 차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서 늘 남편이 금시계 결혼할 때 구하기 힘든 거 금시계 차게 해줘야 되다 그래서 자기 긴 머리카락을 싹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줄을 딱 찹니다. 남편은 우리 아내가 그 긴 머리에 이거 줄도 없는 금시계 뭐 쓸모도 없는데 팔아가지고 예쁜 머리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예쁜 그 머리핀 하나 사줘야지. 머리핀을 샀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좀 줘. 아내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금으로 만든 줄을 남편한테 사랑하는 남편 오늘 선물 금식의 줄입니다. 이거 아주 차세요. 근데 당신 왜 수건을 뒤집어 썼어? 묻지 말고 차세요. 그럼 나도 선물을 해야지. 당신 그 아름다운 머리를 잘 필 수 있는 머리핀을 샀다고. 대머리야. 각색한 얘기지만 그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주 명작이에요. 그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데 난 그 책을 읽으면 너무 허전해. 그렇잖아?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줄 것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걸 다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렇잖아.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금식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거 주는 거야. 아내는 자기 있는 머리카락을 준 거야. 그거보다 더한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머리카락 안 밀어도 돼.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 안에 있는 걸 주면 된다고.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지. 비록 친구가 배반을 할지라도 친구까지 배반하면 얼마나 가난한 거야. 에?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럴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난 생명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믿고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 들어옵니다. 이제 마무리. 시편 41편. 자, 끝절 보세요. 12절. 11절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니다. 주께서 나를 불완전한 중에서 나를 붙드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절대 세상이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오랜 목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지나보니까 그래.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내가 믿는 대상이 세상이고 환경이고 물질이고 사람이었구나. 근데 꼭 그건 예고된 거였어. 꼭 쓴맛을 봐야 되더라고. 좀 줄일 수는 있겠지. 피해갈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돼. 유일하신 대상이 돼.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 41편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이런 자세가 되느냐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의 그 믿음을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술책을 써서 자꾸 인위적으로 세상적으로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래야만이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자기의를 내세우게끔 또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표대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표대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그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심령 안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원이가 455장 한 번 더 쳐주세요.